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또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 들리는 것 그 어느 하나 시원한 일이 없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요 막막하고 혼란한 일들 뿐입니다마는 이미여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본래 이 세상을 믿지 않았고 또 사람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또 그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에 이르게 하소서하오니 하나님 이제도 다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주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대에 등불이 되게도 하시고 소금이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워졌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주의 붙들리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큰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날은 복되게 하시고 이날은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며 아름답고 귀한 일에 동참하는 기쁨에 살게 하옵소서. 그간 수고한 일들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좋은 소식과 함께 우리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덕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계승승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도록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혼란 중에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인간의 모든 일이 끝난 듯 하오니 이제는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파국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의 가신 뜻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밝은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옵소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은 이 혼란 속에 주께서 주님의 밝은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함께 넉넉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아를 먹이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일, 특별히 과학기술대학 세우는 이 일이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이온데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께서 위로하시며 오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교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봉사할 때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지라 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너희를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뇨. 가로되 우리에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고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이 원망하여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여 끈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이 네게 다시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어디까지나 이건 천국에 대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주로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지금도 조그만 나라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입니다. 그만큼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막을 개척해서 농사를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많은 기술을 가진 그런 농업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에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중해 연안은 전부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 그 시애틀 이쪽도요 겨울에 내내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계속 그저 한 점의 비도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우리와는 정반대의 기후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쪽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여름은 건기고. 여름에 농사를 하는데 이 포도라는 것은 그 일조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일조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조 날이 아니고 일조 시간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주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해에 딴 포도냐 하는 거죠. 그 어느 해에는 아주 햇빛이 좋아서 그 당도가 높아지고 좋은 포도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가 열릴 때가 되는데 그때 이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가 열렸습니다. 지금 1시간이나 더 햇빛을 받으면 더 좋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기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비바람을 내리치면 이 포도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좀 나았으니까요. 이때는 조마조마합니다. 하루라도 더 있다 포도를 따야 되는데 만일에 조금 기다리다가 이
이 비바람을 맞게 되면 농사 망치니까.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직전에 포도를 따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를 따게 될 때는 손이 바쁩니다. 그야말로 일제히 따야 되니까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불러다가, 품꾼으로 불러다가 이 포도를 따게 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하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제3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쯤 됩니다. 6시에 들여보내고, 또 그 다음에 제9시 하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또 그리고 새벽,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계속해서 오후 3시, 또 마지막에 11시라는 말은 5시입니다. 해지기 직전입니다. 12시가 해가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놀고 섰느뇨? 일하라. 일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건강도 알고 보면 일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농사를 하니 새벽부터 밤까지 저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만 요새는 모든 것을 기계가 해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 대신에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움직여야 살도록 몸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땀을 흘려야 살리라. 꼭 땀을 흘려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하라. 모든 사람이 일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벽에 나간 사람은 젊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라. 9시에 나가는 사람은 지금 중년이에요. 그래, 일하라. 지금 벌써 절반을 보냈어요. 절반을 보냈거든요.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12시. 그렇다면 그새도 일하라. 반나절은 벌써 소비했어요. 이제 반나절밖에 안 남았어요. 너도 일하라 그랬어요. 더구나 이 드라마틱한 것은 마지막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도 그랬지요. 너도 일하라 그러면 주인이여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미 많은 시간을 헛되었는데요. 이미 해가 져가는데요. 저희가 요거 1시간밖에 쥐꼬리만큼 남았는데 뭘 일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말합니다. 너도 일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젊은 사람도 일하고, 청년도 일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일하고, 단 며칠 남은 사람도 일해야 돼요. 나는 어차피 세상 다 보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소중한 것이죠. 얼마 했으니까 이 남은 1시간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너도 일하라.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일해야죠. 술 마시고 몽롱하게 지내서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놀라요. 우리 지금 안에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큰 문제옵시다. 자꾸 마약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미국은 이 마약 때문에 큰 걱정이요. 그래, 마약 퇴치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냐? 우리나라 예산의 2배래요. 중마약 때문에 고생합니다. 아야 마약을 했다면 쏴버리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옛날에 아편전쟁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마약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니까 마약을 하면 그대로 가두고 할 것도 없어요. 확실하면 그냥 쏴버리고 말아요. 죽여버린대. 그렇게 강하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 마약이 몽롱해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롱해롱하게, 이건 산 거나 사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하라. 모든 사람이 일하라.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일하면서 건강할 수 있고, 일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일하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선한 일은 뒷맛이 좋고요. 악한 일은 뒷맛이 나쁘고. 그게 달라요. 이건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선한 일 해보세요. 좀 힘든 것 같지만은 일한 다음에는 기분이 좋고. 그러나
악한 일은 처음엔 재미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마지막에 뒷맛이 영 떫어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하라 그래요. 일하는 것은 좋아요. 일 처음에 떠날 때는 어떨는지 모르나 일하고 나서 그 기분이란 이루 말도 못해요. 땀을 흘린 다음에 여러분 식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나. 이거 꿀맛이에요. 뭘 먹어도. 그러나 빈둥거리고 놀다가 먹으면 그게 다 제가 먹는 건지 소화도 안 되고 뒤틀리고 맛도 없고 꼭 일하며 살게 돼 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자, 일한 다음에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값을 주는데 맨 처음에 일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을 주마 하고 들여보냈거든요. 한 데나리온. 맨 처음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마 이렇게. 그러나 중간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안 해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거 달라요. 아침에 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마 그랬어요. 한 절반, 한나절 벌써 보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자관 어쨌든 믿고 가서 일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생각했겠죠. 아마 반 데나리온을 지. 난 반나절을 보냈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 아니? 일하는 건 일대로 하고 품값은 품값대로 받는 거예요. 품값이 일한 데 대한 대가로 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은총적 계산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으로, 2시간 일했으면 2시간으로 받는 줄 알고 있지만은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일했다는 게 중요해요. 믿고 와서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적으로 볼 때라도 어떻습니까? 일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만요. 연세대학교 언제 한번 갔더니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나더라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 뭔데요?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서 이제 교수 일을 할 때 65세까지 정년이 65세인데 일을 하는데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집이 멀고 어쩌고 하면서 이래저래 좀 게으름 피우더래요. 그래도 그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사람은 안 듣고 그랬는데 이제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정년 퇴직하더니요. 이제는 아예 학교 가까이로 이사 왔대요. 그리고는 총장님을 괴롭힌대요. 그 1시간 좀 강의 좀 주세요. 1시간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그리고 한마디 더 있어요. 강사료 안 줘도 좋습니다. 월급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으로 진짜 살았더라면 성자 되지, 성자. 기념비 세워주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노동정신이에요. 노동이란 일은 일대로 받는 건 받는 대로 은총적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해야 돼요. 그 대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좋잖아요. 제가 여러 학교에 관계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제일 우리 일하는 이사장이라든가 총장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시간 외에 수당 달라는 거예요. 1시간 더 일했다고 그거 달라고 그러고요. 밤에 좀 일하라고 그러면 그 밤 수당 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아침에 와서 퇴근 시간까지 앉아있으면 뭘 하나? 담배나 피우고 딱 간 거. 여기 앉아있다고 일한 건가 그게? 일은 시원치 않죠. 조금만 더 하라고 그러면 과외 수당 달라고 졸라요. 그럴 때 가장 얼굴이 다시 보입니다. 저런 걸 인간이라고 저런 기다 교수야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다시 얼굴 보고 싶질 않아. 정말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여러분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보수를 바라지 않고 일해야 돼. 보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한다는 즐거움에서 일해야 돼요. 아까 그 교수님, 은퇴한 교수님들처럼 월급 안 줘도 좋습니다. 한 푼도 안 줘도 좋습니다.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일한다는 자체가 즐겁고 중요하니까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고 보수를 받죠. 받을 때는 이건 공짜로 받는 것처럼 받아야지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뭐 이거 안 줘도 되는데 그런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노동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일하고 받고 하는 거래에다가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신을 속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형편없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일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일해. 그래. 또 받을 때는 뭔가 하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한 말이 많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공개해주세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반나절밖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러니까 맨 처음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생각해 옳지. 반나절 일한 사람 내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 차례가 돌아오면은 아마 2데나리온쯤 됐지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런데 또 한 데나리온. 이거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그럴 때 그건 율법적 계산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은 은총적 계산입니다. 이 사람아 친구여 그러네요. 친구여 내게 잘못한 일이 없더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그거 주 받았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더 주든 말든 그 내 마음이지. 네가 왜 그 상관하느냐. 나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은 뭐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내가 할 일만 나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아내입니까? 아내 노릇만 똑바로 하세요. 남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남편이 됐으면 남편 노릇만 잘 하세요.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녀요 부모 노릇만 잘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목회자들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에서 목회자들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날은 무죄로 없이 그대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고 이제 그 대답을 하고 이러는데 그 질문 중에 여러 번 세미나를 해보면은요 꼭 빠지지 않고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만 모인 곳이니까요.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니까 꼭 그걸 물어요. 교육자가 자녀 교육이 문제인데요. 그 목사의 아이들이 좀 진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는데 이런 고민이 많은데 그 교육자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요. 그 대답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당신 일만 잘하세요. 당신이 신실하게 하세요. 자녀가 존경할 만큼 우리 아버지는 과연 목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저거 가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 틀린다. 얘기가 달라진다. 그걸 알아야 한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 할 일만 잘해. 목사는 목사 일만 잘하면 돼. 당신이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하세요. 신실하게. 자녀들이 보면서 가난해도 좋고 어려워도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교육은 되는 게입니다. 그런 걸 오늘 본문 성경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자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뜻이에요. 주님은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로 이런 일대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보수를 받을 때는 그대로 선물 받는 것처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율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은총적 관계예요. 오직 은혜요. 일하는 것도 은혜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에게 준 거니까. 1시간만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도 일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예요. 그 지난날의 빈둥거림과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 지난날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없고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 1시간 일하는 거 축복이죠. 큰 복이죠. 이거는.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해 옷으로 주는 거, 그건 또 다른 웃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움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박절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남이 어떻게 대우를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마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라. 어떻게? 일하는 것을 은혜로 받고 또 보수받는 것은 축복으로 받고 그렇게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든지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2마리의 새보다 내 손에 있는 1마리의 새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지금 가진 것, 그걸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오늘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이 한 가지 제목을 추가해서 기도해 주시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께서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일을 끝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2003년 앞으로 2년 후에 저는 이 교회를 은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교회를 맡아서 일하게 될 목을 우리가 선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이것을 다 결의하고 지금 2분을 선출해 놓았습니다. 2분의 한 분을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마띠아를 뽑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님 88명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 2주일 후에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사 목사로 일하게 되고 2년 후에 그분이 이 교회의 회장이 되고 그렇게 저는 은퇴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용하게 시작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가 이제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 꼭 이렇게 원하시는 분을 우리가 맡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이 투표하는 가운데 선출 속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일하실 일꾼을 주께서 지명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추가해서 꼭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정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명해 주신 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